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이런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교회 차량에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맞는 말이고, 또 이러한 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안겨줍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올 때에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은 온갖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서술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는 얘기죠. 또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도 내용의 전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인 하나님만 그린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 면만 그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만 그린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왼쪽까지 마저 그린다면 어떤 하나님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주시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 즉 불의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의의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야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으세요. 맞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향해 매일매일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진노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burning anger예요. 이 burning이 뭐냐면 불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타는 화를 가지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에 주께서 그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민수기 11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세요. 불을 붙이기도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적군, 그런 적군을 붙이셔서 그 적들에게
고통을 받게도 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도 하시고 바다에 수장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닌 진노하신 하나님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신 하나님을 함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앞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걸로 구원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성의 전체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딱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부르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전체 가장 중요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로 딱 요약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선지자의 말들이 모두 이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율법도 선지자 예언도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높은 신앙의 연륜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거대한 탑을 짓는다 해도 그것은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목회를 하는 사람도,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교회의 봉사도 헌금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모든 율법과 예언의 기초예요. 모든 계명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마침이에요. 이것이 할례이고 회개입니다. 하나님 오늘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 자신을 돌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의 문제를 다 아뢰고 해결받아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며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곁들여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난도 오고 또는 때로는 복이 오기도 하죠. 때로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 많이 죽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이 죽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편하게 세상살이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인생이 더 꼬여버린 사람 무지 많습니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정금 같은 우리의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형편을 살피지 않아요. 내가 비록 죽게 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삶의 의욕조차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데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씁니다. 내 형편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만 헤아리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다 죽어가면서도 적을 향해서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을 쏘기 위해서 총구를 겨누는 그러한 병사처럼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슬퍼도 기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의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하나라는 그 기쁨에, 그 희열에 몸을 떠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감사와 기쁨 속에 모든 것을 견디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접붙임되어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감사와 만족을 통해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무시를 견뎌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도 안 되고 생활도 꼬일 수 있어요. 매사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나중에 닦아주실 텐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로 이 땅을 살아가며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평생 거지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평생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점점 형편은 나빠지고 삶은 공고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길어봐야 100년. 100년 안에 끝나는 게 이 땅의 인생이잖아요. 그건 뭐 소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있다면 그건 사실 미혹이에요. 대부분 미혹이에요. 이 땅의 번영과 풍요와 이 땅의 행복을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가짜 믿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하고 잘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이것은요 사탄이 주는 미혹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멀지 않아 곧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소망합니다. 내 목숨이 하루가 남을지라도 그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나를 연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 장작이 누구 등에 얹혀 있었습니까? 이삭의 등에 얹혀 있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장작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의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처럼 나를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나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러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그 산으로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때 사실은요 더 조심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많아지고 풍족할수록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여함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더 긴장하죠. 오히려 내 인기가 높아지고 좀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사실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위험할 때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에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또는 다른 번역에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구약시대는요, 배부르고 살찌면요, 다 하나님 버렸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목사님도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돈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시간 줄어들고요. 찬송 시간 줄어들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버렸지만 형식적으로는 교인이에요.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는 않는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천국 갈까요?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천국 갈까요,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갑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는 천국 예비된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온다고 천국 가나요? 어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한국교회에 과연 몇 명 구원을 받을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목회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도 예수님 버렸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순교당했지만은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림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밥 먹고 가르침을 들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예수님 버렸잖아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랬어요. 카톨릭 교회의 신부나 교회의 목사들도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돌아보면 대부분 버렸잖아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명이 잃어버린 자 없이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스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처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이스마엘이 구원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씀,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기도의 그 응답받고 신위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거 예언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그 제단에 자기의 장작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왔던 구원, 쉬운 구원,
예수님 사랑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거짓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때 면죄부랑 똑같아요. 면죄부를 사면 다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면죄부가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 믿음이 사랑이 없는 믿음이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영어로 보면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만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그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웃을 조롱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은 지옥이지 무슨 천국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칠 때에만 이것이 회개입니다. 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 회개 아니에요. 회개의 모양새지.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돼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국교 회개는 잘못되어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 회개래. 그거 아닙니다. 백날 울으면 뭐합니까? 눈물 닦고 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데 그거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되게 사랑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랬지 나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성경 왔으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진액을 받아서 회개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 다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나 믿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가족보다? 너 자식과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이걸 3번이나 물어보세요. 왜? 이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회개이고 세례이고 할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때때로 나와 내 가족과 나에 관련된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굶주리고 핍박당하는 저 중국과 북한과 아프리카와 중동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많은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니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회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지금껏 살아오셨으니 앞으로도 남은 삶이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기쁘게 드린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